오늘 저는 인류 최초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누가 시험을 해서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두 번째죠. 사람이 유혹받는 것이 누가 유혹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기 당하잖아요. 사기. 근데 그 사기 당할 때 대부분은 보면 그 욕심 때문에 속는 거예요. 물론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보이스피싱 같은 건 참 악질이죠. 그러나 대부분 투자 사기를 당한다든지 그런 경우 보면 다 욕심 때문에 그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친 놈도 나쁜 놈이지만 그렇게 사기에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묵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돼야 유혹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돈을 잘 아는 사람은 가짜 돈을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진짜 보석을 많이 다룬 사람은 가짜 보석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능숙하면 거짓 진리를 금방 알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진리가 뭔지도 모르니까 거짓 진리가 와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진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줍니다. 교회에서 가르쳐 줘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이 만약에 어딘가에 오랜 여행을 떠난다면 반드시 성경을 제일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거든요. 시편 119편 9절 10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그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무엇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다 잘못된 길로 가요. 친구들 다 죄 짓고 살아요. 주변 환경이 다 죄를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 한 영혼이 어떻게 자기를 지키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죄악의 길로 가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계명을 따라 사는 게 전심으로 주를 찾는 삶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전심으로 주를 따라 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 밤낮 성경을 끼고 살고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우리가 믿음 좋은 척해도 계명 따라 살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미혹되지 말라라는 표현을 성경에 많이 사용합니다. 왜 미혹이라는 말을 쓸까요? 죄가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믿어버리는 것이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라 그랬는데 죄가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미혹입니다. 이 세상은 미혹의 바다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불결하다고 하셔도 세상은 깨끗하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그 미혹되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에 어떤 피고가 서서 아무리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 피고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 그래요. 예, 그래서 비싼 변호사를 사가지고 아주 정교한 논리로 궤변으로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재판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판단하는. 근데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천국의 법정은 완벽한 법정입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를 의롭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나를 의롭다는 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정직해, 나는 착해.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괜찮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해줘도 다 소용없어요. 하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판결하실 때 그때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의로운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지옥입니다. 지옥. 그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써 있어요. 시편 7편 11절 12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고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피곤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게 피곤해서 안식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의로운 재판장이시거든요. 매일 분노하십니다. 이 세상의 죄를 보고 하나님 분노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냥 뭐 봐도 못 본 척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가만히 놔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에 놀랄 때가 많아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다 끝났어요 벌써.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기준을 넘어서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칼을 갈면서 기다리죠.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주님은 칼을 갈고 활을 당겨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시편 75편 6절 7절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가만히 팔짱 끼고 졸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 같이 나도 일하노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온 땅에서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롭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반드시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붙잡고 살면서 이건 죄가 아니야. 내가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거지 내 기준은 소용이 없습니다. 다 저렇게 살아. 다 이렇게 살아. 나만 이런 게 아니거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내 행위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법정은요, 법을 농락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놓고도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리고 법망을 다 피해가고 그래서 재판정을 모독하고 공의를 모욕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속여도 속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뭐 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운동선수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얼마나 땀이 정직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밥을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어납니다. 밥을 많이 먹고도 체중이 안 늘기를 원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밥을 안 먹으면 체중이 줄겠죠. 우리 하나님은 더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든 것의 결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이 평안하냐, 내 삶이 고단하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느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뿌리는 씨가 중요한 거지. 그 외에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뿌리는 씨를 따라 내 삶이 결정되고 운명이 정해지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과거에 뿌린 씨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뿌리는 씨는 미래의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거는 어떻게 돌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어도 그건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올바른 씨를 뿌리기로 결단하고 살면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지금 우물이 더러워진 것이 악을 행하면 그 지난 세월 선한 의를 행한 것은 기억되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행하는 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에스겔 선지자 말씀하죠. 반대로 과거에 아무리 악한 길을 걸었어도 지금 돌이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면 지난 과오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지금 행하는 의로 인하여 살리라. 지금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으면 그게 뭘까요? 육체를 즐겁게 한다는 겁니다.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에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막 심는 거예요. 그럼 뭘 거둘까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반대로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잠언 10장 4절 5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 잠언은 삶의 지혜를 말해줍니다.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그러니까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난하게 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왜 돈이 없지? 그럼 너무나 정신병적인 생각이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니까 가난하는 거다. 반대로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잠언 4장 18, 19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의인의 길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돋는 해와 같다는 거예요. 저 해가 동이 터서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향기로워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져요. 인격으로나 삶으로나 그의 모든 주변의 환경들까지도 다 아름답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욕심에 미혹되는 자입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막 스스로 그렇게 믿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넘어집니다. 넘어지는데 자기가 캄캄한 길에서 뭔가에 걸려서 넘어졌는데도 내가 뭐에 걸려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내가 걸려 넘어졌으면 적어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몰라요. 왜 넘어졌는지. 너무 캄캄하니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걸어가다 또 넘어집니다.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데도 자기가 왜 넘어졌는지, 무엇에 걸려서 넘어지게 됐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악인의 길입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요, 일생 동안 그렇게 살다 끝내요. 계속 넘어지는데 왜 넘어졌는지를 못 깨달아요. 그리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냥 재수가 없어서 넘어진 것 같고, 그냥 내가 딴 데 쳐다보다 넘어진 것 같고. 그런데 원인을 잘 모릅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 에덴에서 잘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어디 일 보러 가고 하와 홀로 있을 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유혹은 항상 혼자 있을 때 옵니다.
예.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예. 요셉도 다윗도 혼자 있을 때 유혹을 받았잖아요. 예. 결정적으로 넘어지거나 그런 유혹을 받을 때는 혼자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니? 여러분 이 뱀이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의 어떤 실과도 먹지 말라고 했니? 정말 그래?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 뱀도 알잖아요. 근데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하와 입을 통해, 자기 입이 아니라 하와 입을 통해 선악과에 대해서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 그건 아니고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씨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이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하와 입으로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교합니까? 유도 신문이에요. 유도 질문. 어떤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유도하는 질문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근데 이 여자는 뭐라 그래요? 그것을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하나님의 명령을 약화시킵니다. 그건 뭐예요? 이 하와의 마음속에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그 말은 죽을 수도 있고 또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죠. 하와의 마음속에 벌써 이 말씀이 약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와 마음속에 이미 미혹이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 알고 하와가 원하는 대답을 해준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절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틀어버려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선하시고, 그렇죠? 진실하시잖아요. 선하심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라. 근데 지금 뱀이 그것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야. 그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될까 봐 하나님이 그것을 두려워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생각만큼 그렇게 선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를 견제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먹지 못하게 하려고 죽을 거라고 겁을 준 거야. 뻥을 친 거야. 죽지 않는데 죽을 거라고 너에게 단단히 겁을 주신 거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다는 거죠. 네. 너희를 찍어 누르는 하나님이니까 선하시지 않고 너희에게 뻥을 쳤으니까 진실하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뱀은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이제 그 뱀의 말을 다 듣고 나무 열매를 봅니까? 정말 탐이 나요. 그 전부터도 호기심이 있었는데 진짜 이제 먹고 싶은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먹음직했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먹어치우고 싶은 거예요. 예. 그 과일이 다른 과일들보다 특별히 비주얼이 먹음직스럽게 생겨서 먹음직한 게 아니고 유일하게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이었기 때문에 더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놀랍죠? 예, 희한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 예, 뭔가에 꽁꽁 숨겨놓으면 꼭 그거를 알고 싶어요. 예, 평범한 가방이에요. 그냥 별 관심도 없었어요. 뭐 그렇게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이 가방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몰라. 1,000만 원, 1,000만 원. 백화점에서 지금 1,000만 원에 팔아. 그래? 그 다음부터 달리 보여요. 달리. 비싸다니까 달리 보여요. 예. 이 가방 한정판이야. 지구상에 20개밖에 없대. 그래? 눈에도 안 찼던 건데 그 말 딱 듣는 순간 이거 꼭 갖고 싶어. 진짜 이런 가방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먹고 싶어요. 잠언서 9장 16절에서 18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수월이라는 것은 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똑같은 물도 도둑질해서 먹으면 더 달라. 똑같은 떡도 몰래 먹으면, 금지된 떡이면 더 맛있어. 이런 생각 갖고 살아가는 죄인들이 많잖아요. 그게 바로 먹음직하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니까 더 먹음직스러워요. 식욕을 자극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그 다음 보암직하다는 것은 눈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된 말로 꽂혔다 그러잖아요. 딱 꽂히면 이제 거기에 몰두해요. 그것만 보고 눈앞에 아른거리고 자나 깨나 그 생각만 나요. 명품 중독되면 그러잖아요. 그거 꼭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명품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내가 살려고 했던 그 아이템 반드시 사야 돼요. 그게 보암직한 겁니다. 남자들 자동차에 꽂히면 어떻게든지 차를 사잖아요. 차 산 지 몇 년 안 됐는데 또 바꿔. 36개월, 60개월 할부로 또 사요. 그 차를 꼭 사야 돼요. 밤낮 인터넷에서 그 차만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보암직한 것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욕심에 끌리니까 그 뱀의 거짓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거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뱀이 뭐라 그래요?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리라. 근데 그 뱀의 거짓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혹이 들어오니까 별말이 다 믿어져요. 예. 여러분 투자 사기 당한 사람들 보면 뭐에 홀린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 돈 벌 수 있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그 말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먼저 탁 용기 있게 따먹고 여자가 더 용기 있어요. 저지르는 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먹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따서 남편에게 갖다 주고 먹어봐. 이거 뭐야? 선악과야.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데? 먹어, 이씨. 그래. 아담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랑 싸우기 싫어서 그냥 빙신같이 받아 먹었어요. 그거예요. 하와는 욕심에 이끌려서 따먹었지만 아담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아내와 다투기 싫어. 저녁 안 해줄까 봐. 그거 받아 먹은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에덴부터 지금까지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족하고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동일한 원리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다시 말해서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환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저것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환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 가지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세 가지 범주에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먹음직한 거예요. 어떤 불의한 재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재물인데 먹음직해서 삼켜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어떤 성적인 욕망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육신의 정욕이고 먹음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육신의 정욕의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예수님이 40일 줄이시고 금식하고 이제 너무나 지치셨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제일 급한 게 뭐겠어요? 양식이죠. 떡이죠. 그것부터 먹고 싶은 거예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때 유혹하는 자가 와서 그렇게 말해요. 지금 너에게 떡보다 더 귀한 게 있냐? 지금 네 상황에서 당장 너를 허기에서 구원할 한 덩어리 떡보다 더 소중한 게 있겠니? 모든 사람은 다 그때 넘어가죠. 그래, 맞아. 지금 40일 금식하고 완전히 이제 아사 상태에서 내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번영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논리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지금 가난에 허덕인 너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니? 근데 이 마귀가 가져온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그거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아무리 40일을 금식했을지라도 사람에게는 떡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떡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함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기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이겨야죠. 그래야 쓰임 받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시험 못 이기면 소용없어요. 반드시 시험의 시간이 오고 그걸 넘어가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도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죠.
보암직한 것을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시험도 이기셨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려가서 일순간 예수님의 눈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쫙 보여줘요. 그리고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네가 지금 본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예. 안목의 정욕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내가 볼 수밖에 없는, 취할 수 없고 보기만 하는 것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시험을 누가 이기겠어요? 예? 명품 중독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록 수십 가지가 있대요. 그거 얻으려면 몇억 필요해, 몇억. 그래서 격리 직원들이 몇십억을 횡령하는 거예요. 다 어디다 썼냐 그러면 명품에 다 샀대요. 그러니까 그거 사고 싶어서 횡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목의 정욕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네가 아무리 내 눈앞에 이 세상의 화려한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고 유혹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험이 지나간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눈앞에 어른거리지 않게 됐어요. 이게 다 영적 시험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자꾸 보이고 생각나면 그 영적인 유혹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진리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만 섬겨야지. 내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와 건세를 봐야 되고, 내 마음에 가득 채운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운 것. 그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입니다. 하와가 지혜를 원한 이유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눈이 열려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행복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욕망입니다. 내가 저 위치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부러워하겠지. 내가 회사에서 저 위치까지 승진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겠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겠지. 그런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내가 저 사람과 저런 사람과 결혼할 수만 있으면, 내 재산이 어느 정도만 된다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부러워하겠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는 유혹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도 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는,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지켜주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다 너 앞에서 엎드려 너를 경배하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님 뭐라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행복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그것을 구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할 때 그게 믿음이죠. 내 욕심대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자꾸 달라고 해요. 이거 좀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은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감히 시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욕심으로 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모든 욕망에, 욕심에 응답해야 될 의무가 하나님한테는 없어요.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구한다고 다 주실 의무는 없어요. 믿음으로 뜻 안에서 구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주시는 것입니다.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나님은 친히 유혹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과일을 따먹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진짜 열렸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문제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 게 아니고 자기들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됐어요. 희한한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눈은 열어졌는데 이상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옷 없이 벗은 몸으로 지낸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과일을 먹은 다음부터 그 벗은 몸이 아름답지 않다고 느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가급적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즐거움이 아니고 부담스러운 시간.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즐거워서 빨리 가고 싶고 즐거웠는데 죄가 들어오면요. 희한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를 안 가고 싶어져요. 감사도 사라집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원했던 지혜를 얻지 못하고 생각지도 않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뱀에게 사기당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사기를 다 당한 후에 깨닫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그때서야 비로소 그 결과를 보고서야 내가 사기당했구나. 그러나 이미 늦은 거죠.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똑같이 벗고 있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니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게 됐다. 이 벗은 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불완전성을 말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게 만들어졌어요. 불완전한 것이 인간의 원래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역하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불완전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다 틀어졌어요. 감정이 상처를 받습니다. 열등감, 죄책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뭔가 나의 불완전함이 부끄러워졌어요. 가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까운 건 부담스러워요. 금슬이 좋던 부부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아내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가정의 평화는 더 멀어졌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 원했던 가정의 평화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말했으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나지도 못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우선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언제까지 나와 내 가정이 더 중요한 믿음으로만 살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11절 12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요 참으로 못났어요. 그는 자기가 아내가 주는 과일을 그냥 거부감 없이 받아 먹었잖아요. 자기 책임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이야, 이 못난이다 이런 말도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 옆에 있게 하신 이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1차 책임은 하나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잖아요. 이 여자를. 도우라고. 근데 이 도우라고 주신 여자가 나에게 이 과일을 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책임, 두 번째는 아내 책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금의 일말의 자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책임할 뿐 아니라 비겁하기까지예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다 남 탓이야. 다. 사회 탓, 국가 탓, 학교 탓, 선생님 탓, 학창시절에 나에게 괴롭혔던 친구들 탓, 부모님 탓, 형제들 탓, 남편 탓, 아내 탓, 다 남 탓이에요. 남 탓. 배신당한 친구들, 나를 배신한 친구들, 다 남 탓이에요. 자기 잘못 맨 마지막 요만큼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피해자예요. 피해자. 이런 논리가 바로 죄인들의 논리입니다. 죄인이죠. 피해자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세상 심리학은 정신과 상담하는 의사들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정신과 의사 찾고 상담가 찾아가는 게 소용이 없는 게 그들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 안 해줘요. 그들은 우리가 피해자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민을 더 깊어지게 만들고 회개할 수 있는 문을 다 닫아버려요. 절대 회복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통에서 헤어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회개해야 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진리예요. 유일한 생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두꺼운 책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네가 살려면 이것밖에 없어. 예수님.
다른 방법 없어. 근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과 너와 관계가 있는 거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듯이 나는 건강한 자, 의로운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든 자, 죄인들을 위해서 왔노라.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매일매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하나님은 공의롭고 자비로우세요. 그래서 그 공의로우심으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으셨어요. 왜? 에덴에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도 있지만 옆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 과실을 계속 따먹으면 영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천사를 보내서 지키게 하셔서 글로 접근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린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자비로우십니다. 그들에게 무화과 나무 잎 치마를 벗기고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잡아 피 흘려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혀 주셨더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엉성하게 만든 옷이 마음에 안 드셨을까요? 혹독한 바깥 환경에 가면 너무 추우니까 좀 따뜻한 옷을 입히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들어 입었던 치마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용도잖아요. 근데 그 치마는 인간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든 치마는 너희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없어. 불가능해. 내가 손수 짐승 잡아 피 흘려 벗겨서 만들어 입혀준 그 옷만이 너희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가 있다. 그거를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옷이 상징하는 것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수치를 덮고 가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죄와 수치는 가려지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지 않고는 영생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예복 없이 혼인잔치에 앉아있는 사람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입혀주신 옷이, 인류의 최초의 옷이 바로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옷이고, 그 옷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줄이고 구명조끼고 구원의 방주 되시고 영생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오른편 강도는 자기의 죄와 수치를 예수님이 덮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근데 왼편에 있는 강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의 죄와 수치를 덮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런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요. 한 여자는 데려감을 받고 한 여자는 남겨졌다는 말은 데려감을 당한 여자는 예수님으로 자기 옷을 삼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다른 거 보고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해서도 아니고 재산이 있어서도 아니고 교회 봉사 많이 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옷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예요. 그 옷 보고. 남겨진 여자는 그 옷이 없으니까 남겨진 거예요. 예수님만 옷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이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이 옷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리고 벗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옷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옷이 되신 줄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